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가릴 것 없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4장에 쭉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7절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바울이 한 얘기지만은 바울이 얘기 안 해도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맞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대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다 망했잖아요. 근데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다 이렇게 말씀에서 빗나갔는데 요셉 한 명만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았는데도 나라가 다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바라보고 딱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응답은 반드시 그쪽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 가지로 끝나요. 어떤 걸로 끝나느냐? 흑암, 혼돈, 공허로 끝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말이죠, 캄캄이 앞이 자꾸 캄캄하다니까. 혼돈,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건 새가 물고 가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여러분 다 같이 1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열매가 없느냐?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다, 뺏어갔다. 요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분이 얘기했으면은요 의심도 해볼 만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으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 잘 믿다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냥 넘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환란이 없고 핍박이 왜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근데 그때 넘어지는 자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무가 좀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결국은 나무가 죽고 마는 걸 얘기하잖아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염려라든지 근심, 여러분들 염려거리 많잖아요. 근심거리 많잖아요. 돈 다 좋아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게 더 커야 돼요? 돈 욕심, 근심 걱정이 더 커야 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왜 대답을 못해요? 진짜예요? 다른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더 커야 돼요? 근심, 걱정,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더 커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 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는 뜻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그 열매는 몇백 배로 나오는 그런 나무들도 있긴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잖아요. 거기 오세아니아에 지도 뉴기지라는 섬이 있답니다. 근데 섬에는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 토착민이 살 때는요, 숫자가 네 가지밖에 없었대요. 하나, 두 개,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셀 때는 무조건 많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여러분들 그 씨가 말이죠,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들이 맺어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호박 말입니다. 호박 여러분들 잘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여수 시내에서 살았는데도요,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담장에 말이죠, 호박 넝굴이 막 굴러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호박이 널려져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박 하나에 씨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호박의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요, 100개에서 약 500개 정도가 호박에서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종류나 또는 말이죠,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집안도 또 여러분의 현장도 다 살아나고 그 열매는 수백 배가 될 것이다. 요거예요, 요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 요것만 잊지 마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엄청나게 좋은 열매들을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오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는 뭐냐?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 있는 씨가. 여러분 씨앗도 말이죠, 여러 종류잖아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큰 씨가 있고 작은 씨앗이 있고, 잘생긴 씨앗도 있고 못생긴 씨앗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씨앗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씨앗도 말이죠,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씨도 있어요. 살아있는 씨는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조그만 씨가 땅에 딱 숨겨졌다, 심겨졌다 그러면은요, 신기하게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실 같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좀 지나면은 줄기가 또 솟기 시작을 해요. 또 거기서 잎이 피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섭리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말 불신자도 잘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정말로 말이죠.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생명 있는 씨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렇게 많이 써도 생명 있는 씨랄 때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믿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이 복음 바로 심어주셔야 돼요. 생명 있는 씨앗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난 복음이 뭔지 모르겠대. 엊그저께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한 80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대요. 그러면은 15살, 17살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80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제대로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죠? 복음을 믿지 않는 무슨 얘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럼 교회 다니라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자만 하잖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사람들이 사실 그때 망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그때 망하는 법이 없어요. 생명 온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 다녀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교회 다녔지 그 사람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틀리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풍성해야 돼요.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반드시 뿌리가 생기고 눈에 안 보이는 구루터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여러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구루터기라 그래요. 거룩한 씨라 그래요. 렘넌트라 그래요. 렘넌트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씨를 구루터기요 렘넌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가진 어린 렘넌트가 자라났을 때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순이 돼요.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뭐냐? 남은 자를 갖다가 말을 해요. 구약시대에 남은 자 사상은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새순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새순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잘 성장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이것도 뭘 한다고요? 여러분들 남을 자라 그래요. 남을 자. 그리고 구루터기는 뭐라는 남는 자라 그래요. 남는 자.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는 다 망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남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가 다 이 생명을 주는 숲을 이루게 돼요. 이걸 갖다 뭐라는 남길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남을 자가 돼야 돼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숲을 이루는 남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씨 뿌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심겨졌다. 그것은 일이 터지게끔 돼가고 있어요. 좋은 일이 터지게 돼가고 있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씨들은 다 없어지는 씨앗들이야. 죽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다 없어져도 생명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몇백 배, 몇천 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 있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은 몇백 배, 몇천 배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처럼 잘 속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깨어있다고 하면서도 남의 말은 그냥 훅 이렇게 그냥 속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여러분들, 현실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응답은 당연히 여러분에 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기 말이에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자꾸 움직이잖아요. 생명을 움직이는 걸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시대시마다 이 생명에는 흐름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응답이 왔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그 흐름을 좀 잠깐 좀 보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어마어마한 꿈을 꾼 겁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한 사람이라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던 아버지 야곱은요, 나중에 이 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 특히 형들은 요셉을 시기할 정도로 언약은커녕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에게 잘 보여가지고 많이 얻어내겠느냐,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이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어째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만 입게 다니냐. 언약 붙잡은 요셉을 형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니 너는 왜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소리 듣게 만드느냐. 여기 이런 얘기, 육신적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에게 절하되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 생명의 흐름이 있잖아요. 생명의 흐름 따라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면서 생명의 흐름 속에 이걸 판단하고는 마음에 두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됐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걱정 또 교회 걱정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배후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애굽시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말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유모로 있으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모세에게 심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 언약을 심어줬던 그 결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해방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뿌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명 있는 심을 심어서 복음의 숲을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틀린 걸 심어가지고 다른 걸 심어가지고 세상 걸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말이죠. 시대마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시기에 다 볼 수가 없지만 왕정 시대를 더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3절에 엘리야 시대 중직자 오바다가 한 일 여러분 아시죠? 강단에서 몇 번씩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오바다가 옳고 그르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왕과 이세벨 밑에서 뭐였느냐? 국내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오바다였어요. 이런 오바다가 잘못 행동하면 큰일 나잖아요. 야,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말이죠.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전에는 그걸 신경을 못 썼는데 대통령이 딱 이렇게 뭐 49%가 딱 돼가지고 됐잖아요. 그때부터 경호원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가는 데마다 따라붙기 시작을 해요.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따라붙기 시작해요. 전에 윤석열 씨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내 대신이라면은 청와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고급 관리가 바로 국내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방의 측근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아방한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바다가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아방의 명을 숨어서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다가 100명을 굴 속에 굴 2개예요. 2개를 했다가 나눠서 한꺼번에 있으면 들키기 쉬우니까 이쪽에 50명 이쪽 50명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다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도록 하는 일을 해요. 누구를 그랬다고요? 선지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오바다란 말이에요. 아방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오바다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숨겨진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시대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인데 선지자가 그 위기 속에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견디다 못해 말이죠. 하나님, 차라리 괴로움 속에 있게 하지 말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의 제자를 숨겨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드디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엘리야 옆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제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요단강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좀 굳게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말이죠,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큰 소리만 나는 교회가 하나님 미워하는 교회일 겁니다. 교회 안에 자꾸 싸움만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면은요,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그만큼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아요. 교회는 목사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원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생명력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변함이 없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왕들이 이런 언약을 모르니까 결국에서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의 그 청년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인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이 뭐 했느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왕이 마시던 포도주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근데 그게 따져보면 뭐냐?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여러분들 다니엘이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다니엘의 바벨론에 뭐가 되느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 다 얘기를 해요. 누가? 다니엘이 그렇게 해요. 또 그 아들 벨사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려운 문제를 다니엘이 다 해결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이죠, 왕이 됐던 이 다리오 왕의 정치를 가장 측근에 도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왕이 세 번씩이나 다 바뀌었어요. 근데도 총리가 다니엘이었다니까. 다니엘이 세 왕들을 말이죠, 전부 다 도와주면서 끌어주니까 어떻게 유대인을 무시하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바벨론에는 파사가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얘기하거든요. 이란 지금 전쟁 벌어졌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전쟁 벌어져갖고 뭐 미사일을 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그 땅이 바로 그냥 파사라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지혜를 얻고 말이죠,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걱정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셔요. 나는 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요. 걱정하지 말고 언약만 바르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요,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해요. 전국에 말이죠, 마트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형제 마트다, 일신 마트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모르지. 아는 사람이나 알지, 전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정해진 약속,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요, 초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양을 붙잡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120명이었단 말이에요.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었으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있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했던 언약을 내가 받아오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거, 감남산에 일어났던 거, 마가다락에 일어났던 걸 이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기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35명의 로마 복음화 일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는 한 복판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리로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원리지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비록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성이 들어있고 진실한 마음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다면은요, 바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나는 웬만해서는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적든 많든 그 구애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헌금이 되셔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도 하지 마시고 또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에는 흐름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생명의 흐름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과거를 거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말이죠,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어져온 생명운동을 이어져가는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 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여기로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은요, 만민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세계화입니다. 여러분들 세계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좀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이런 믿음 따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항상 그 당시의 배경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의 배경이 뭐였는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이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이해가 돼요. 씨 뿌림이 왜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앞에 있었던 많은 생명운동을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선택해서, 누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불러낸 자들의 앞으로 받을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씨 얘기를 하지만은 열매 얘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봐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씨 얘기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적인 흐름이었어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교회냐?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낸 종교라면 종교인데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문명이잖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습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에요. 전쟁통에 있어요. 근데 전쟁하지 말로 다스리는 미국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냥 배경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아니라는 이유가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문명, 하나님이 이걸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생명 없는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과 생명 있는 복음 운동,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 운동하는 사람과 생명 있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응답받는 방법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취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는 세계화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나와져야 돼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선교 뭐 때문에 하고 전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세계화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혼란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만 있는 게 복음 붙잡은 사람의 미래예요.
밝은 빛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복음의 보물을 캐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틀림없는 정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계 살릴 수 있는 교회에 첫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작지만 우리 하는 게 성교국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끔가다 말이죠. 중국은 내가 좀 노예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손 치고, 저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은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보고가 자주 들어와요. 자주 들어보면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생명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헛되질 않는다 잊지 마셔야 돼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오늘도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복음운동 속에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면은 이것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 놓고 계속 좀 기도하셔요. 누구든지 다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경제력도 따르게 되죠. 또 거기에는 체력도 따르게 되죠. 거기에는 영역도 따르게 되죠. 거기에는 인력도 오게 마련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말신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 중직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24 안 하는데, 기도 24 안 하는데 하나님이 24로 도와주겠느냐? 참 옳은 얘기를 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아니 하나님 함께하면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24시간 기도 24 속에 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더라,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요. 금식하면은요 여러분 한 끼 굶는 거, 하루 굶는 거, 며칠 굶는 거 작정해서 한다 합시다. 그게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24 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철야기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24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얘기해요. 그게 더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려는 마음을 좀 접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 길 따라서 기도 입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한번 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따오느냐? 내용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에 있었구나, 생명 살리는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정말로 거기에 집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기도 24, 말씀 24, 그리고 전도 24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여러분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살아있기 때문에 24시간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오늘 곧 임하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4시간 살아서 사시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명 있는 씨는 좋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난다. 몇백 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만 생명 있는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날마다 심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편안하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뭘 시작하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떠나지 아니하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긍정의 힘부터 좀 사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임하게 될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속에 말씀 주셔서 살아서 역사는 말씀 성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날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